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히 유대인에게 이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온다? 유대인들은 그걸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절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못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 예수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가장 낙후된 시골,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는 나사렛,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났다?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면 구약에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5권 책만 성경이지 선지서 이것도 성경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면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7가지 기록을, 예수님이 일으킨 7가지 기록을 전부 모세오경에서 미리 오실 그분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예표적인 설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 창세기를 딱 펴면은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요한도 똑같이 태초에를 가져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이 그 태초를 가져왔겠어요? 이만큼 모세오경과 요한복음은 같은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초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원문에 보면 창세기 태초보다도 더 태초가 요한이 얘기한 태초예요. 그러면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유대인은 똑똑한 것으로 자기들이 생각하지만 요한이 볼 때는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무지한 유대인들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디서 가져온 줄 알지 못하더라, 어디서 나온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유대인들은 계속 알지 못하는 것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이 물이 어디서 포도주가 된지 아는지 연회장은 이 물이 어디서 온 포도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인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연회장은 정통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은 몰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유대인들 너희들 똑똑한 척하고 뭐 성경을 잘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무식한 맹인이요 기머거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말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을 설명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너희가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어른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무식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되면 어디서 그런 물을 떼가지고 옵니까 하고 무지한 그런 유대인인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오늘 그 세 번째 기적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거든요. 5,000명을 먹인 기적도 어저께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서 이 떡을 사서 5,000명을 먹일까 대답을 못합니다.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돈 얘기를 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뭐합니까? 빌립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그 제자인데도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들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 요한복음은 그 요한의 신학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보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6장에 보면 이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기적이 뭐냐면은 바다에 관계된 기적이에요. 오늘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바다에 대한 기적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게 바로 뭐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의 기적.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압축해서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 이것을 예수님이 재현해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다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구약에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구약의 바다와 관계되는 기적이 뭐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어려움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출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로 절망합니다. 우리가 괜히 나왔다. 우리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를 가서 내밀어라. 그랬더니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나일강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 그대로 다 장사가 지내죠. 이것을 요한은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세요.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내려간다. 이거는 절망적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공간복음을 읽어보면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는요, 올라가서라는 표현. 이 올라간다, 일어난다, 내려간다, 눕는다. 이건 죽음과 절망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거는 부활 용어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그냥 바다에 가서 그러면 될 텐데 내려가서라고 했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점점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절망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날은 저물었지요. 제자들은 바다에 있지요. 그 다음에 날이 이제 어두웠지요. 예수는 그들에게 계시지 않지요.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불지요. 파도가 일어나지요. 장소는 바다지요.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환경 속에 지금 제자들이 가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바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바람이죠. 파도지요. 근데 밤이에요. 근데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더라. 자, 그런데 제자들은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십리, 이건 요한만이 쓴 표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십여리쯤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은 무슨 숫자입니까? 10은 인간의 한계의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십진법을 쓰고 있잖아요. 10까지 갔다면 다시 일로 와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10이에요. 1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숫자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놓아서 간다고 갔지만 10여리쯤 가가지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루키스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에 가지요. 모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10년 지나가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한계사항은 10이라는 숫자예요. 인간의 수예요. 제자들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10리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걸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의 역사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19절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밤에 이미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합니다. 그날 밤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오병이어 기적도 잊어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20절. 이게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르시되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서. 근데 내니라고 했어요. 내니가 뭐냐면은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내니가 이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는 떡 설교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빼면은 나는 인이라는 말이에요. 내니라는 말이 나는 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게 헬라 말로는 에고에이미인데 에고에이미가 히브리 말로는 뭐냐? 여호와. 그럼 예수님이 내니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제일 섬기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다가 내니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들이 뭐합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인생이 목적하고 있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광야와 같은 것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는 바다 같은 것도 편안하게 항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한 것 같아서 항해를 했는데 갑자기 바람을 만나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항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10리밖에 못 가요. 지금 가야 할 길은 천리 만리가 남았는데 10리 더 이상 못 가요. 손 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주님이 함께 가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배에 함께 동승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온 세계 지구라는 배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풍랑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방역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다 홍해 바다에 빠뜨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잠재우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이 불어 큰 풍랑이 일어 제자들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여호와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른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신 결과
그들은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풍랑을 잠재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가 평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외에 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자의 있는 처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